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고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도 여행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중심에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했죠.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리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라는 큰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와 그 밑에 있는 아가야, 마게도니아와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죠. 거기에는 이제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밑에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소아시아 근방에서 세워졌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길리기아와 부르기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먼저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라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이 에베소에 무려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에베소는 복음의 확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에게해와 지중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교두부의 역할을 했어요. 이제 이 다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물류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복음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왕래가 자주 일어나니까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만큼 가장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지역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역 자체는 너무나도 좋았지만은 이 지역이 결단코 만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악하고 굉장히 사악한 그러한 영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지역보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와 미신이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이름 자체가 숭배자 혹은 신전을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섬겼던 신은 무엇인가? 바로 풍요와 다산을 대표하는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사도행전 19장 중반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여기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석공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 석공들이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의 수입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바울에 있다라고 생각하여 바울을 잡아서 재판에 회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요, 이 우상이 굉장히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게 이렇게 접해져 있는, 아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여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그들을 통하여 돈을 벌었던 마술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혼미하게 하는, 홀리는 영매술사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서를 쓸 거 아니에요. 썼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영적 전투에 대하여 아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렇게 영적으로 너무나도 영적 싸움이 강하고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심혈을 아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이 에베소에서 벌어지게 되었는가? 아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은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않다가 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은요, 마술하는 사람, 여기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태우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영매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죠.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에베소의 부흥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흥에 대하여 설명할 때 한결같이 썼던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표현을 쓰였을까요? 부흥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할 때 부흥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과 번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고 힘을 얻고 왕성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라는 겁니다. 부흥. 즉 부흥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떠난 기적과 이적은 부흥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빠져 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어떤 평신도 사역자가 자신을 전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교리의 핵심을 전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사역에 너무나도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 아주 쇼킹해요.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특히 남미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막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저는 그것이 가짜 혹은 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은 절단코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러한 인위적이고 어떤 의도된 그러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부흥은 분명히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치유와 놀라운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는 이 지역에 있었던 요한의 제자 1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서 방언과 예언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건 역시도 분명히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은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한 거예요. 막 치유하고 이런 축사하는 사역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쳤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본인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해 가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할 때 완성되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이간에 우리 가운데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어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회당에, 에베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았는가? 이미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왔었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겼고요. 바울과 함께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여기에 남겨두고 그들을 통하여 이 지역의 사역에 케어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이 떠날 때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을 다시 에베소로 정했고요. 이곳에 왔을 때 바울을 다 알고 바울의 얘기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그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울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박해를 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대단히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는 복음을, 바울의 말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잘 들었겠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상충되는 것 같아요. 뭔가 율법의 얘기와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제 결국은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을 피해 제자들을 따로 세워 여기 보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두란노라는 사람이 강연했던 곳이 바로 두란노 소원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이란 바로 그 전에 바로 요한의 12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변화되었고 그들이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바울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죠. 바로 이 요한의 12제자들과 더불어 그동안에 양육되었던 제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과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을까? 바로 두란노 철학자가 그 강연을 하고 난 이 빈 시간, 그 빈 시간에 말씀을 전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문헌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햇볕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내비쳐서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집에 들어가서 쉬거나 낮잠을 잡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그런 시간을 뭐라고 하면 시에스타라고 말하죠. 시에스타, 이 시간, 오침 시간입니다. 오침 시간. 그런데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바로 이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쉬고 낮잠 잘 그 시간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했는가?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2년 동안 했대요. 2년 동안.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날마다 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2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5시간 동안. 어떻게 될까?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부흥을 보십시오. 1904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웨일즈 부흥 운동은요, 바로 캐직 사경회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1903년부터 시작된 무디 성경학교와 영국에서 일어났던 캐직 사경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경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강의하는 겁니다. 하루 말씀 보고 강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경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 웨일즈 사람 13명이 참가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웨일즈 지역에도 이 사경회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1903년에 그들이 살고 있는 웨일즈, 클랜드, 린도드, 웰스라는 곳에서 첫 사경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집회에서 강사들이 뭘 전했는가? 사람들의 회개와 변상과 화해와 예수님의 주권과 성화와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강력한 회개 촉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찔림을 받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중심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 이 아주 평범한 청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청년의 변화를 통하여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죠. 결국 사회 전반적인 거룩함이 나타나는 가운데 거리에는 더 이상 술집이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을 넘어 한반도 평양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 역시 평양의 대부흥 역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평안남도 도사경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장대현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낮에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낮에 집회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녁에는 참여할 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맨 마지막 특히 14일, 15일 날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듣다 찔림을 받았던 길선주 장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 온전히 거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는 부흥,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분명히 시작돼요.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날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됐다.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마음이 확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좀 풀리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경험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결국 10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극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어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 말씀이 확산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확산은 또한 사람들의 삶의 기적과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여요.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움직이는데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 다 드러내고 벌어진 것 꼬매고 회복이 있고 나중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는 바울의 이 말씀 사역이 2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록한 이후에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는, 악기가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랍죠.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바울이 이처럼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요? 이 구절이 이처럼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11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거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예요.
여러분 마당을 쓸 때 빗자루를 가지고 쓰는데 이 빗자루가 도구이지 쓰는 것은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빗자루가 스스로 알아서 막 쓸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거예요. 단순히 이 빗자루는 나에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빗자루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도구였어요. 왜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쓰시기에 좋으셨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올렸더니만 나아졌어요. 그것은 그 손수건과 앞치마 자체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숭배해야 되고 박물관에 전시해야 되고요.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관하면서 캐톨릭이 그렇잖아요. 어떤 기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숭배하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돼 우리가. 근데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그것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가 앞절을 가져다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에게 2년 동안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올렸는데 이 손수건과 앞치마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렇게 하면 나을 거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그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앞치마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성경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죠. 13절에.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예시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제사장 스게어의 7 아들이 똑같이 그 짓을 했거든요. 악기를 향하여. 그랬다면 악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뛰어들어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요. 그들이 옷이 벗겨진 채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악기가 쫓겨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말했던 그들의 몸이 상함을 받고 창피를 완전히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주문이나 주술처럼 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는 이 예시를 통하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고 사람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대단한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이러한 기적과 치유와 축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세례가 본질이지 그에 따른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 본질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원하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부흥에 있어서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축사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흥의 핵심이다. 따라서 진정한 부흥의 결과는 사람들의 회개와 변화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부흥은 그것이 있었어요. 말씀 사역으로 인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부흥의 결과는 회개와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다시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이 스게와의 아들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단순히 주문이나 주술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불신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불신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 불신자의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또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바울에 의해서 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식어지고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영적인 그 악한 영적인 기운에 휩쓸려 제대로 믿지 못했던 자들이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그 잘못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즉 믿는 자의 회개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불신자가 믿고 돌아오고 믿는 자들이 다시 회개하여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부흥, 변화입니다. 심지어 그 변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수라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자신들의 책을 불태웠는데 그 값이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은 하나는 바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은 5만 개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5만 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것을 연수로 따지면 한 사람이 137년을 일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원날로 따지면 한 50억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돈, 그 엄청난 그것을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왜요? 변화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이 마술사들이 찔림을 받고 이 책이 마술책이 영적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을 알기에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책은요 엄청난 재산 목록이었거든요. 종이가 없잖아요. 파피루스 이따만한 데에 쓰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태워버렸다는 것은 그 정도의 희생과 결단을 각오했다라는 것이죠. 변화입니다. 분명한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때로는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과 변화라는 것이죠.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희생이 있고 변화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부흥이고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누가가 말한 이 에베소 부흥에 대한 정의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말씀을 잘 소화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말씀 앞에서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